하나님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절로 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가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를 언급할 때에 여호와의 종,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으로 귀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안정적으로 참 잘 인도했죠. 원래 우리가 뭔가를 선임이 잘하거나 이러면은 그 뒤에 오는 후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죠. 누구보다도 이 모세가 잘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모세만큼 자신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되고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저 아무 말도 다른 말도 없이 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처럼 명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 너 부족한 거 없어. 뭐 부족하면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표현했던 말이 여호와의 종, 내 종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그러면 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구하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그동안 모세의 종이었지. 이제 너 나의 종이 되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를 끌어올리시는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해서 정확한 지시를 주시죠. 요단강 건너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과거를 끊고 미래로 들어가는 경계선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요단강을 건너기를 요구하고 도전하십니다. 막 넘지 못할 장애물을 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지평으로 새로운 미래로 열어가고자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보다도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제시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프론티어, 개척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동안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땅,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사실 잘 준비되더라도 평가를 받거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떨려지는 것처럼요. 여호수아가 40년간을 잘 준비됐겠죠. 잘 훈련 받았겠죠. 그러나 떨리는 거예요. 자신이 모세를 이어 잘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요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이건 뭐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 또는 절망감이 일시적으로 낭만하고 두렵게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함께 할 거야 라고 강조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뭐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3번이나 지금 함께 하시겠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함께 하겠다는 보증으로서 신뢰토록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인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시는 감동보다 우리에게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한 말씀이면요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의지와 각오를 다지게 하시는데, 함께 요구하시는 것이 또 뭐냐, 어떤 다른 특별한 훈련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뭘 하랍니까? 묵상과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것은 전혀 다른 두 요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딴 게 아니라 이 묵상과 이 순종함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구도 적수가 되지 못한 것처럼 이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며, 이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할 것임을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 자원만 보면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못하는 게 더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에, 알아갈 때에 무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강함과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써 더욱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놓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대로 명령을 지금 하달하고 있습니다. 3일 후에 출정한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의 첫 명령입니다. 준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신명기에서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데, 이 다른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같이 싸우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이들은요, 자기들은 얻을 거 얻었어요. 그죠? 자신들의 목표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나몰라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단순히 자신의 목표, 자신이 됐다고 해서 들어왔다고 그게 다 응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참된 안식은 이 가나안 땅의 멸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나 몰라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래 가지 못해서 망하든지 가나안에 흡수되든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안식은요, 그 안식을 향한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향한 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제 이에 지파들도 적극적으로 대답합니다. 복종할 것을요 다짐합니다. 그들도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요,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함께하길 원한다. 그리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 여호수아 당신이 모세같이 못하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복종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와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요, 이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전혀 1세대랑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여부라는 것을요 알고 있어요. 그것을 기준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또 사역자도, 사람도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어떤 문제든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처음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하나님, 우리 옛사람,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기를,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오고 누릴 수 있을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그 하나님의 뜻 비전을 따라가는 성도와 우리 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의 가치와 복됨을 알아서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